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흥회 때 제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그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마음이 어떤 자였죠? 마음이 좋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적인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적인 그 하나님밖에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두 번째 혹시 팔복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애로 시작합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울면은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또 위로해 주는 그런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 축복의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땅, 우리가 되게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땅.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땅으로 그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집니다라는 그런 오늘 또 제목처럼, 자, 땅이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 온유라는 말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정말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이 온유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가든에서 발견했습니다. 어저께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죠? 지금 뭐 그 바람이 40, 50까지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든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했어요.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막 다 떨어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블이 뒤집어져요. 제가 뒤집어 놓는다는 걸 깜빡했더니 알아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멀쩡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저기 다혜자매가 전혀 안 보여요. 저 얼굴이 지금 없는지 알았어요. 순간 우리 이렇게 좀 움직여 주세요. 다혜자매가 일로 오든지 좀 이렇게 한 칸씩 옮기면 저희 가든에 그 하얀색 그 조약 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드닝 하면서 몇 년 전에 쫙 뿌려놨어요. 근데 그거 갖고 제가 장난을 좀 쳤거든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문 앞에다가 요만한 자갈들이죠. 그런데 그 비바람이 치는 밤이 지나고 아침에 딱 봤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은 그 조약돌들은 전혀 미동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쟤네들이 온유한 거구나. 저 조약돌이 온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조약돌이 온유한가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진 상태. 그건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사실. 바람은 제가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납작 엎드려 있고 잠잠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는 그 한국어 사전적 그 의미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eek, humble, gentle, sweet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sweet하고 gentle하고 meek라든지 humbl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 우리나라 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서적 온유와 이 영어 사전이라든지 한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개념이 같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어 사전의 의미와 한국어 사전의 의미가 복받는 조건이라면은 우리들은요, 참 뭐랄까요? 잘못하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성품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인지. 요지사님 어떠세요? 온유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가슴도 넓고, 그죠? 우리 다혜자님 보세요. 얼마나 온유해 보입니까? 네. 좀 진짜 온유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콕 찌르면요, 그 온유한 성품이 확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한번 때려보세요, 우리. 네, 다니엘 한번 때려보세요. 네, 우리 다혜장님 옆에 한번 세게 한번 때려봐. 왜 못 때리는지 아세요? 맞을까봐. 온유함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이빨이 나올까봐. 자, 우리 정 집사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 노 집사님이 온유한지 안 하는지. 네, 부부가 제일 잘합니다. 네, 대체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온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건들고 누가 열받게 하면은 이게 확 튀어나가는 게 사람의 성품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 땅이 주어지리라는 이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팔복에서 말하는 이런 성향들은요, 그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조금 달라요. 모세 같은 경우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온유한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아요. 네. 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가 온유해야 되는데, 저는 모세의 온유하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죠? 사람을 심지어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실수로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습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사람들이 너무나 그 리더를 힘들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해서. 그래서 어느 날 물 달라고 막 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반석을 향해서 막대기로 치면서 물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 장면도 사실은 그 화가 나서 그 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화내는 장면을 갖고 이제 뭐라고 하시죠? 네, 어서 오세요.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모세. 제가 뭔가 하나 기억이 났었는데, 하여튼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심지어 갖고 내려오다가, 물론 의분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주신 걸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온유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온유하신 분인데, 이분도 화가 나시면은 장난이 아니십니다. 막 이런 거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성전에서 막 돈 바꾸는 장면들, 그런 못된 짓 하는 장면 보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야, 이 새끼들아,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욕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뒤집고 막 욕하고. 이 온유한 겁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게 아니에요. 자, 보여주실까요? 헬라어, 우리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서의 그 온유를 보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가난한, 짓눌린, 애통한, 억압받는, 겸손한, 낮은. 자, 아까는 험블, 스위트, 젠틀, 또 온화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는 달라요. 가난하고 짓눌리고 애통하고 억압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상태.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서 혹시 이거 좀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와 비슷한데? 정인대 집사님 혹시 이거 좀 뭐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팔복에 나오는 것과 그 중에 있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면 다예요? 이 온유라는 개념은요,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 팔복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이어져 있다고. 그래서 온유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복합적은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낮아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조약돌처럼 그냥 바짝 엎드린 상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 온유의 상태예요. 우리 영어와 국어 사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온유에는 여기서 한 가지 정도를 우리가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입을 조금 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북부 지방의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또 교육적으로도 잘 받은 사람들, 아주 종교적으로도 할 도리 다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잘 못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헌금 생활도요, 밑에 부유한 사람들은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곡식 그 알갱이를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의 10분의 1도 정확하게 드리고 나는 시장에서 시간만 되면 정확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빠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셨을 것 같으세요? 자, 갈릴리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부유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이제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 신하들이 정말 실수를 크게 하고 잘못했을 때 왕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죽여주시옵소서 전화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왕이 제가 본 사극에서는 대체로 용서를 해줍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듣다가 웬만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화하면서 뭐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막 그 핑계 대고 막 그러면 목을 쳐라 뭐 가져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들. 사람이요 참 사실은 말을 참 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사탄도요 타락한 천사가 변화된 것이 그 사탄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요 내가 하면서 자꾸만 변론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그 말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짤막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명의 탐험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반 벽에 붙어있는 암호글을 해독한 한 탐험가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동굴에서는 말을 하면 죽는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인가 본데? 입 밖으로 말을 낸 이 탐험가도 곧 죽고 말았습니다. 두 친구가 죽는 것을 본 또 다른 동료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그도 눈을 허옇게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남은 탐험가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도 쓰러져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예전에 KBS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개그의 한 장면이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혼자서도 막.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온유한 마음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그 마음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 하면서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온유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온유한 그런 품성을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땅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더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 논리보다 당신의 논리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변화돼 가는 사람, 그게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과 관계가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써갔습니다.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해가지고 빽빽하게 써가지고 목사님과 이제 단독 면담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이게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고 내밀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목사님이 쭉 보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사실 저는 여기에 적힌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나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데. 그리고 두 분은 아주 또 좋은 관계가 돼서 재미있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온유함이 가져다주는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유럽 지방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 할아버지 이제 은퇴를 남겨두신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좋으세요. 아주 실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이름만 자기는 좀 안 좋다고 하세요. 이름은 창기입니다. 이자, 창자, 기자 목사님이셔서 자기는 이름은 창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농담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분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면서 잠깐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화살들이 다 지나가요. 그분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많이 또 겪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잠깐만 엎드리고 있으면은 화살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럼 그때 또 일어나서 사람들과 만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온유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이런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땅일까요? 강남의 노른자에 있는 그런 땅들, 명동에 있는 한 평에 얼마씩 합니까? 몇 억씩 가죠 요즘에. 그런 땅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땅은 누가 많이 차지했죠? 힘센 사람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강대국들이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요, 저도 뭐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땅 등기부 등본을 띄면요, 한국에서 띄면은 전에 주인들의 그 이름이 쭉 위에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법무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등기부 등본 보면 한문을 막 적혀있고 같은 그 전 소유주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 이름이 딱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내 땅 주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백의 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뒤에 새로운 주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나폴레옹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죽게 되는,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은요, 그 하늘에 속한 땅을 말하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땅. 그냥 저는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보면요, 그냥 구름만 붕붕 떠다니는 그런 그냥 천국으로만 저는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저는 어느 정도 피지컬한 그 스페이스의 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땅 누구나 좋아하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땅, 넓은 땅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먼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아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안 써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는 뭐 그 유대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이제 남편이 결혼 전에 하는 거 뭡니까? 그 약혼한 여자에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살 그 초소를 잘 마련하고 다시 돌아올게. 이러한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 유대 풍토를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제 영적으로 신부된 우리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살 그런 초소를 예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분명 우리는 올라가서 살게 될 우리들의 그 초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증명하는 것이 어떤 그런 정말 눈으로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집들과 공간들이 있다라는 증명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런 피지컬한 스페이스의 개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봐요.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함께 술잔을 부딪히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이자는 뭐라고 해요? 술 안 먹죠? 보통 우리가 영국에서는 cheers 그럽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저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더라? 누구시 아세요? 건배? 그게 다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 술잔을 부딪히면서 이대로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대로.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쭉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유한한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관수 형제, 관수 형제 어디였어요? 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중간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그리고 겸손한 자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보시면 이 멍에는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 짐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실 때 가볍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완벽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요,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못이 박히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온유라는 것이 내 짐을 가볍게 만드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유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온유한 성품이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해질 때 우리에게 누군가가 올 때 우리에게 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온유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좋잖아요. 참 불평불만도 안 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하여튼 착하고 자기 주장 안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디 먼 길을 가면 그 사람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사람 이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천국의 은혜 더불어서 피지컬한 어떤 스페이스의 개념까지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한번 갖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도 우리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귀한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마음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밖에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말도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나님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들이 하나님 새롭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